도덕경 11장입니다. 자,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30폭 공일곡 당기무 유거지용. 자, 여기서 이 폭이라는 글자, 요거는 바퀴살이고요. 그 다음에 공은 이제 공유하다. 곡은 바퀴통. 여기 바퀴의 그림이 있죠. 그러면 이제 바퀴살이 있죠. 바퀴살이 이렇게 모여들죠. 하나의 바퀴통, 이제 허브죠. 그 바퀴통으로 이제 모아둔다. 그 바퀴통에는 구멍이 뚫려 있죠. 이제 거는 이제 수레바퀴. 요 수레바퀴를 형상화한 글자죠. 물론 수레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수레바퀴입니다. 자, 이렇게 되죠.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으로 모아드는데, 공유한다, 모아든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바퀴통으로 모아들죠. 이렇게 모아드는데 그 없음의 근거에서 없음으로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없음으로써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바퀴통의 그 빈 구멍을 얘기하는 거죠. 없음으로써 수레바퀴의 용도, 쓸모가 있다. 수레바퀴에 구멍이 뚫려 있고, 허브에, 말하자면 바퀴통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 구멍에 차축을 끼워서 수레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수레바퀴의 용도로 이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구멍이 없다면은 수레바퀴로 쓸 수가 없죠. 이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30개의 바퀴살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그림은 진시황릉에서 출토된 이 실제 그 마차의 모형입니다. 4분의 1 모형이라고 그래요. 이게 청동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복원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진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퀴를 이렇게 잘 보면은 이제 그 바퀴살이 있죠. 잘 세보면은 이게 30개예요. 그래서 실제로 노자 시대에는 이 수레바퀴의 그 바퀴살을 30개로 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던 거죠.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이라는 건 어떤 숫자일까요? 이거는 한 달의 날수죠. 달은 차고 기울죠. 만물은 영고성세를 겪죠. 그래서 30이라는 숫자로 만물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바퀴의 어떤 만물이죠. 만물을 상징하는 수레바퀴를 타고 다닌다. 이런 수레바퀴는 마차를 타고 다닌다. 이것은 어떤, 만물을 나를 도와준다. 모든 일이 나를 잘 돕는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만물이 모든 변화를 겪으면서도 나는 그것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만물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어떤 주술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어떤 수레가 30개의 바퀴살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어떤 왕이 타는 수레라든가, 어떤 의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만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어떤 왕권이라든가 어떤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30개의 바퀴살을 썼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도 바로 그런 상징을 이제 따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이라는 숫자는 만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고성세. 그래서 사실 이 문장은 이 수레바퀴, 요거는 만물을 상징해요. 만물. 그리고 요 바퀴살이 이렇게 바퀴통으로 모이고 있죠. 안에 있는 그 구멍으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지의 덕, 성인이 실천하는 세계의 덕, 무지를 강조하고 있으면서, 무지의 덕을 강조하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당기무라고 되어 있죠. 무는 물론 수레바퀴의 빈 구멍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성인을 가리킵니다. 성인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만물답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11장은 바로 앞에 10장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장은 무지무욕과 무의로 만물과 천하와 나를 다스리는 사건을 말했죠. 이번에는 반대예요. 만물과 천하와 나죠. 앞에서
10장에서는 나와 천하와 만물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보십시다. 무지의 덕을 강조하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사건이다. 여기 당기 무의 무는 성인이다. 성인은 무, 도의 아들 무에서 나온 무죠. 현. 바로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선식이 위기 당기무 유기지용. 요 선은 돌린다. 식은 흑반죽이에요. 흑반죽을 돌리면 그릇이 되는데 이런데 돌려서 그릇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흑반죽을 돌려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 없음으로써 그릇에 쓸모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흑반죽을 돌린다. 이거는 이제 도공이 물레를 돌려서 물레 위에다가 흑반죽을 넣고 돌려서 그릇을 만드는 그런 풍경을 상상해 하겠습니다. 앞에 그 5장에서 탁약을 말했을 때 어떤 대장간의 풍경을 떠올렸죠. 그와 비슷한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 선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공이 물레를 돌린다. 그래서 이 도공이 바로 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물레가 성인이에요. 스승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그 이것은 흑반죽은 천하백성, 백성이죠. 돌린다. 그래서 그릇이 된다. 새로운 성인을 낳는다. 애민치국의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레는 도공이 이게 돌리는 거죠. 발로다가 돌리면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무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의를 강조하면서 천하를 다스리는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당기 무는 요거는 기입니다. 요 기는 여기 뒤에 기는 천하인데 앞에 기는 새로운 성인이요. 요 기는 천하를 가리켜요. 그릇, 천하를 상징한다 이겁니다. 그릇은 인재라는 뜻이죠. 지금도 인재라는 뜻으로 쓰이죠. 대기만성. 그러면 이건 노자가 쓴 말이죠. 저 41장에서. 그런데 지금도 대기만성 그러면 이제 바로 기는 인재죠. 뭔가 경륜을 품고 있다는 뜻이죠. 그릇에 뭔가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당기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표현적으로는 그릇에 빈 공간이죠. 그릇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 음식을 담아 먹을 수가 있죠. 그 그릇에 쓸모가 있는 거죠. 그릇이 빈 공간이 없으면 그릇이 아니죠. 그래서 당기무는 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안에 기 10장에서 전기치유할 때 그 기, 도에서 오는 그 생명력이자 지혜, 뭐 사랑의 능력 그런 것입니다. 기를 품고 있다. 그래서 천하에 쓸모가 있다. 천하가 천하답다. 무슨 얘기냐? 성인들이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성인이 아니까 성인들이죠. 애민치국할 때 성인들의 나라죠. 천하의 성인들의 나라가 존재함으로써 천하에는 어떤 그 사랑의 지혜가 넘치죠. 명백사달의 지혜. 10장에서만 나온 거죠. 그 지혜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천하라는 그릇에 그 지혜가 넘쳐나니까 천하가 천하다워진다. 신들이 활동하는 곳이다.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들이 없다면 천하는 그저 영리한 짐승들이 제정신을 잃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각축장일 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착호상이 위실, 당기무 유실지용. 왜 착은 이제 뚫는다는 뜻이죠.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차감기라는 말을 쓰죠. 그 바위에 구멍 뚫는 기계죠. 이 호는 지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다지문이에요. 저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문. 보통 집에 들어가는 대문은 지게문으로 되어 있죠. 미다지문은 저기가 없죠. 옆으로 이렇게 밀었다 닫았다 하는 거. 이건 지게문. 상은 창문이나 뜻입니다. 요 상이란 글자에 그 옆에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표가 돼 있죠. 꽃 X표. 그것이 이제 창문을 형상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다 창문을 뚫어놓으면은 햇빛도 잘 들어오고 발음도 잘 통하죠. 그래서 이제 상쾌하다는 말을 할 때 이 상자를 써요. 이제 창문이란 뜻입니다. 요 실은 집이란 뜻이에요. 보통 우리는 지금 룸이란 뜻을 쓰죠. 방. 집 안에 있는 방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우스란 뜻입니다. 집. 그래서 지게문과 창문을 뚫어서 뚫면은 집이 된다. 이런데 이렇게 됩니다. 지게문과 창문을 내어 집을 짓는데 목수가 집을 짓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집을 짓는데 당기무 그 없음으로써 집에 쓸모가 있다.
집이 안이 비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생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집에 쓸모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차고상미실 이것은 이래요. 호는 무지의 덕을 말합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이건 무지의 덕은 문을 열고 나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 안에 도가 있죠. 도를 사랑하는 의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상은 무이예요. 상이라는 것은 이 창문인데 창문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밖의 경치를 감상하죠.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무의를 상징합니다. 실은 요거 집은 나를 상징합니다. 자아예요. 그래서 노자는 이 뒤에도 이런 상징이 계속 쓰여요. 자, 뭐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편안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 어떤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으로서 이제 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노자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성서에서도 예수도 이 집의 비유를 써서 이 집은 나를 상징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돌아온 뭐 탕자 뭐 그 탕자의 비유 이거 보면은 집으로 돌아오죠. 집에서 뭐 아버지가 막 마중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죠. 그래 바로 집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칼융 그런 거에서 비롯한 그 분석 심리학 꿈을 해석할 때 이 꿈에서 어떤 집이라는 풍경 비슷한 것이 나타나면 그건 나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그 집이라는 곳이 바로 그곳에서 내가 친숙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안심하고 살아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심상에 그런 집이라는 상징을 이렇게 여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도 그런 전통을 바로 같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서 당기무라고 할 때 이것은 도입니다. 도, 내 안에 도가 있죠. 그래서 집에 쓸모가 있다. 그래서 도에서 오는 그 무욕의 그 선물이죠. 욕구를 압도하는 그 초이성적인 어떤 신적인 생명과 지혜, 초이성적인 지혜, 무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장에서는 무욕을 강조하면서 나를 다스리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상징은 각각 다시 보면은 첫 번째 문장은 무지의 덕과 만물을 다스리는 사건. 두 번째 문장은 무의의 덕과 천하를 다스리는 사건. 세 번째 문장은 무욕의 덕과 나를 다스리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10장이죠. 10장과 순서가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 결국 성인, 무. 그래가지고 이 도로 이렇게 점점 나로 향해서 집중을 하죠. 주민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초점을 무로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죠, 이 무는 물론 표면적으로는 물체의 빈 공간들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인을 통해서 유를 완전하게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위대한 존재, 살아있는 신이죠. 그래서 이 도에게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성인, 물론 도의 아들이죠. 도에서 오는 그런 신적인 생명력이자 지혜,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근원, 도에게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수법이에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유지이위리, 무지이위용. 유지는 유의 동사형이에요. 유가 있다는 뜻의 동사형입니다. 반대 또 무지는 무가 있다는 뜻의 동사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유가 있음으로써 이롭고 도움이 되고 이는 돕다. 뭔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용은 쓰는 거예요. 그걸 쓰는 것과 수단으로서 어떤 도움이 되는 것, 리죠. 용은 쓰는 것입니다. 목적. 그래서 유가 있음으로써 이롭고 무가 있음으로써 쓸모가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이롭다는 것은 쓸모가 있는데 수단으로서 쓸모가 있다. 이 용은 목적으로서 쓸모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어떤 접속사가 있죠. 앞에 이 세 개의 상징은 물론 물체의 빈 공간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에 이제 빗대어서 마음을 비워라, 비움의 미학, 이런 거,
물론 모든 도덕경 그 연구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 사람들이 쓴 책이나 강의를 보면은 빈 것이 훌륭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맞질 않죠. 빈 것을 찬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바퀴통에 구멍이 있다 이겁니다. 구멍이 훌륭한 그거 좋죠 물론. 그러나 그 구멍에 끼우는 굴대가 있어야겠죠. 거지용 그 굴대를 끼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도 훌륭하죠. 당연히 더 훌륭하다고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그릇에 빈 공간이 좋죠. 그러나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지 않습니까? 음식은 유죠. 그렇죠. 또 마찬가지죠. 집에 빈 공간 좋죠. 그러나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유 아닙니까? 사람이 더 중요하죠, 사실. 그래서 무를 찬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는 거를 무조건 찬미하는데 마음 비우는 거 비움 마음 비움에 미학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비우는 거 물론 좋죠. 그러나 비운다고 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비우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을 채워넣지 않으면은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비우지 못합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물건의 유무 그런 걸로 해서 마음을 비우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앞뒤도 맞질 않아요. 그것은. 그래서 이것은 노자의 도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유지라는 것은 성인이 겪는 모든 사건들이죠. 성인은 상제지선이죠. 그러니까 일체의 자신의 인생 자체도 유죠. 또 만물,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 그렇죠. 천하와 만물의 모든 사건들이죠. 모든 사람들. 이런 유를 겪죠. 유가 있음으로써 이롭다. 성인을 돕는다. 성인을 도를 실천하도록 생명운동으로 부추긴다. 그렇죠? 유는 그렇게 도움을 주는 수단인 거예요. 도를 실천하는 일에. 근데 무가 있음으로써 쓸모가 있다. 성인은 무로부터 모든 것을 얻고 있죠. 그 신적인 생명과 지혜, 사랑의 능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쓸모가 있다. 성인은 그것을 무로부터 모든 것을 쓰고 있는 것이죠. 사용하고 있다. 누리고 있다. 용이라는 글자는 점사의 의미가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4장에서 도충이 용지역불영, 또 6장에서 용지불군, 점사다. 성인은 이제 점사는 물론 미신행이지만 점사를 뽑았어요. 그걸 빗대어서 도라는 점사를 뽑은 것입니다. 이건 매우 훌륭한 점사죠. 도를 실천해야만 하겠죠. 왜냐하면 그 도에게서 모든 것이 오니까 모든 훌륭한 것이 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사. 그래서 무의 운동이 바로 성인의 인생이다. 삶의 목적이다. 무를 사랑하면서 무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발휘하면서 무에게로 복귀하는 운동. 그것이 성인의 인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의 삶은 무의 운동이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유를 다스리는 사건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유의 사건은 무의 운동을 부추기고 무의 운동으로서 모든 것을 이룬다. 성인은 그런 얘기입니다. 용이란 글자는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용이란 글자는 늘 노자는 점사의 의미를 쓰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성인은 도를 점사로 뽑았죠. 근데 또 반대로 도는 성인을 점지한 것이죠. 아들로 점지한 거예요. 또 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자, 이래요. 이게 이 상징을 알기 위해서는 물론 도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합니다만은 이 강의만으로는 사실 당연히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죠. 이 도를 실천함으로써 이 사건을 스스로 목격하면서 이 정말 풍부한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되고 스스로 무욕을 실천하는 거죠. 이건 성인의 덕이니까 덕을 실천함으로써 만물과 천하와 나를 완전하게 다스린다. 이러면 이 상징은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죠. 내가 겪는 모든 사건은 나를 생명운동으로 도를 실천하도록 부추긴다. 도를 실천하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누린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강의는 요 상징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강의는 이제 이 유와 무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자의 도는 무죠.
알 수 없는 존재이지만 성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신입니다. 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인생길, 그것이 노자의 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도를 실천하지 않고 이거를 뭐 엉터리로 해석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아는 척 할수록 점점 정신을 잃죠. 이성상실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알 수도 없고 무의미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 강의도 물론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무의미하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를 실천하시라고 권유하는 것이지 이 제가 강의를 통해서는 이 도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길, 도는 인생길, 나의 인생길입니다. 내가 인생길을 스스로 걷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 얘기입니다.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도덕경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도덕경을 아는 척하면 할수록 점점 바보가 된다. 뭐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30법 010 당기무 유거지용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으로 모아지는데 그 없음으로써 수레바퀴에 쓸모가 있다. 선식이 위기 당기무 유기지용 흙반죽을 돌려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 없음으로써 그릇에 쓸모가 있다. 착호상이 위실 당기무 유실지용 지게문과 창문을 내어 집을 짓는데 그 없음으로써 집에 쓸모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이라는 것, 그리고 만물과 천하와 나를 다스리는 사건을 말한다는 것, 그것은 꼭 마음속에 담아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이제 풀이하는 것을 또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 전제는 도를 실천하셔야 한다 이 얘기죠. 그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고 유지이위리 무지이위용 그러므로 유가 있음으로써 성인에게 이롭고 무가 있음으로써 성인에게 쓸모가 있다. 성인에게 생략되었죠. 성인이 아니라면 무지라는 거는 뭐 알 수가 없죠. 무가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성인에게. 자, 이렇게 하고 풀이 다음 강의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